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10절 다시 봐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흘려 듣지 말고, 그러니까 말을 흘려 듣지 말고, 또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내 아들아 꼭 들어라, 내 아들아 내 말을 꼭 받으라, 이 말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11절에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요, 정직한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이라면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설교 한 편을 할 때도 그냥 여러분은 설교 한 편 그냥 앉았다가 듣고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설교자는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성도들이 이 말을 잘 듣고 이 말을 잘 받기를 원하겠죠. 그렇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복이 있잖아요. 10절에 뭐가 나와요?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수입니다. 장수. 네 생명의 해가 긴다, 이 말은 오래 사는 시간이 많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말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고요, 또 이게 아프지 않고 그냥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앞에 보시면 8절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10절에 네 생명해가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화와 장수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안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영화롭게 오래 살 수 있는 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 볼까요? 모세가 이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보죠.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영화와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와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선지자가 저주할 때 이 성 안에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전쟁을 나가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다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노인들밖에 없다, 노인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이 그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이든 또 교회든 우리나라가 너무 고령화돼서가 지금 문제지만, 고령화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못 사는 게 지금 어려운 게 문제지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교회 안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할 때 이 성 안에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다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영화롭게 하리라, 생명해가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다 그런 어르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상에서 볼 때 그냥 막 욕심 많고 막 이런 노인들 말고 진짜 믿음의 노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깊고 이런 노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참 멋있게 늙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가 길리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 한번 보죠. 11절 보면 내가 너에게 뭘 가르쳤다고요?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다. 지혜로운 길. 근데 11절 끝에 보면 그 지혜로운 길이 뭘로 바뀌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쳤으며 무슨 길로? 정직한 길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정직한 길이에요. 수작을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머리를 쓰고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끝이 안 좋더라고요. 항상 안 좋아요. 저도 교육자 생활해 보면 학교 동기들이나 또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 교육자도 별의별 교육자가 다 있어. 성격이 다 틀리니까 부목사님 3명, 4명만 있어도 2명만 있어도 이게 막 이렇게 틀리나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뒤돌아보면 이게 좀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성경에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처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눈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사람이 그냥 나중에 잘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 부교육자가 몇 명, 여러 명 되면 서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목사님 한 분 계시면 뭐 붙박이지만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올 때 되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 보면 뒤에 가보면 알겠더라고요. 뒤에 가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정직한 길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올곧고 술수가 없고 머리 안 쓰고 그런 길을 말합니다. 그게 바른 길이죠. 잠언 한번 볼까요? 다른 10장 9절 한번 봐요. 화면 볼까요?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길이죠. 정직한 길이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술수 부리고 머리 쓰고 수작 부리고 그렇게 꾀부리고 이런 길은 결국 다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길은 그냥 사람 볼 때에 아주 좀 잔머리 굴리고 하는 사람이 결국 안 좋아요. 그냥 무식하게 가는 사람이 오래 갑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고요. 이사야 57장 2절 보면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진짜 참된 평안을 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자가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1절에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쳤다라는 말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요즘에 내가 너를 가르쳐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 내가 너 가르쳐 해도 부목사 기분 나빠하고 그래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뭘 이렇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막 하면 성도들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와서 좀 이렇게 안 그래도 세상살이 힘든데 편안한 설교 듣기를 원하지 막 가르치는 설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듣기 힘들어요. 사장이 직원들 가르치잖아요. 직원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싫어. 부모가 자식 가르쳐도 자식 싫어해요. 잔소리라고 그러고. 너 교회 가야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래도 확 신앙은 자유인데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싫어. 어른이 애 가르쳐도 싫어하고 목회자가 성도 가르치는 걸로 하면 다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 되어 있어요.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일렀다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쳤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좀 강한 어조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도로가 있는데 애가 거기서 막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애가 막 자전거를 타고 막 세발 자전거 타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빨리 나와! 여기에 가르쳤답니다.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그러면 안 돼. 들어라. 새겨라. 이게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이 물론 돈이 정말 최고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야 돈이 최고야. 돈만 많이 벌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사업이 크게 안 되고 하늘 앞에 크게 물질을 못 들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큰 복이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했다 되어 있습니다. 인도했다 이 말이 뭡니까? 앞장서서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보여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결론으로 한번 보면 화면 한번 볼까요? 로이드 존스 영국의 목사님이고 의사 출신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책을 내면서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첫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자기가 편리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싫은 거는 뱉어내고 이렇게 뷔페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싫어하는 음식은 안 먹듯이 말씀을 그냥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럼 반대로 하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다 그냥 새기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새겨볼 말이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참 솔로몬이 다윗에게 들었고 또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아들아 받으라. 그러면 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그 길을 가르쳤고 정직한 자의 길로 인도하였은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크게 들이지는 못해도 내가 비록 이렇게 참 대단하게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장 이게 못 된다고 그 길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길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길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꼭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을 때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성도들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